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와 축복을 건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기도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맑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나의 시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이끄는 오라오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위에 내가와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고 마음도 밑에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파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잭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벌어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파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지푸리 두렵잡고 장면도 가보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이 주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파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천상 밑에 주는 천상 밑에 백파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또 희망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시는 곳에 그 세상에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곳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계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나라의 시간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참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오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일주일 전의 모든 삶이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회 동안 예수님 우리를 인도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에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함들과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저 높은 곳은 우리가 갈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여러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이 저 높은 곳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있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빛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저 높은 곳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확신으로 나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간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는 역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성리가 되는 역사 믿고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이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의 행하는 그 행하는 길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시험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실망이나 괴로움이 있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빛과 사랑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불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 곳에 다녀와서 하나님 피곤한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카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카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카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카이가 늘 기억하고 또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카이가 걸어갈 때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인생의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를 기도하니까 카이가 보고 싶네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카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카이안도 보고 싶어요. 카이안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시작. 공동체성 행복하기. 시작. 공동체성 행복하기. 그 밑에 또 있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함께 힘은 혼자보다 강하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입니다.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다. 공동체성 회복하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합시다. 그럼 말로만 함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다시 정말 함께합시다. 신앙생활을 함께합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함께합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공동체성 회복하기. 함께의 힘이 혼자보다 강하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뭐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요소가 무엇일까? 왜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고 또 TV도 그렇고 그죠? 여러 매체들 보면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그죠? 없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과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리서치가 많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대상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신자들,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무엇을 회복해야지 정말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언뜻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예배의 회복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가 뭘 회복돼야 됩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게 회복돼야 되거나 요즘 리더십들이 워낙에 타락하니까 꼭 뭐 목사님들 아니어도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밖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아니면 리더십들의 어떤 회복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1위가. 근데 뭐가 나왔냐면 참 이상하게도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이게 1위였어요. 공동체성의 회복이 1위였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꽤 오래전에 지나갔는데요. 그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편안하게 교회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냥 페이퍼로 줘가지고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해서 이렇게 드린 데도 많았어요. 참 편리했죠. 그죠? 참 편리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지만요. 다시 그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이 공동체성이라는 이 공동체의 귀중함을 이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표를 던졌던 거예요. 공동체성 회복. 공동체라는 이 말을 그냥 한국말로 사전적인 의미로 딕셔너리로 말하면
삶을 나누고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 이게 공동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커뮤니티가 공동체인데 이 조직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죠. 비슷해 보지만 다르죠, 그죠? 조직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조직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 시스템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좀 다르죠. 공동체는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보다도 공동체는 상호 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이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는 목적이라기보다도 관계 중심적인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공동체성을 다시 찾는다 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와 지체 간의 이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고 함께하며 나누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흔히들 이 공동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뻔하죠. 멤버죠, 멤버. 구성원입니다. 공동체라고 불려지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공동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명 공동체입니다. 하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응집력. 이것은 뭐냐면 뭉치는 힘, 서로 끄는 힘, 서로 함께하는 힘, 이게 바로 응집력입니다. 첫 번째, 멤버가 있어야 되고요. 응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통제력. 서로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요, 서슴없이 나를 포기할 수 있고요, 서슴없이 내가 인내할 수 있고요, 서슴없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통제력인데,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바른 공동체가 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신앙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없이 공동체적이다. 위험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이면서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을 각자 만나시며 관계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만나시지만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신자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사실 우리 세대는 점점점 함께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런 어떤 단어들과는 너무나 먼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좋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때가 더 편해요. 혼자 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개인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려고 해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려고 하냐면 그가 개인적인 신앙 안에 머물렀을 때의 그의 모습, 그가 공동체성을 회복했을 때의 그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오늘 이 다윗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믿음이 있었고 가장 훌륭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공동체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떤 다른 길이며 어떤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믿음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어린 소년으로 보여집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초원에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스카웃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프도 잘 키고요. 또 성품도 좋았고요. 믿음도 좋았고요. 어느 날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을 더 높이니까. 뭐 우리도 그렇겠죠, 그죠? 다윗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울이 왜 그런지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는 삶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뭐를 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기회가 되려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것마다 계속 꼬치꼬치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사울은, 사울에게 다윗은 천적이에요. 라이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의 의도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어요. 나의 의도는 정말로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나를 욕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천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만 보면 화를 내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은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들의 사울과 같은 다윗이 바라본 이 사울은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는 사자가 과연 뭔지.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 여기까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너의 대적 마귀가 악한 어떤 영이,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는 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람이, 이브를 넘어뜨렸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까지도 무너뜨렸던 사람이, 모세까지도 무너뜨렸던 사람이. 우는 사자가 무너뜨리지 못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까지도 대항했던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우는 사자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쫓고 죽이려 하는 이 존재는 사실 사울 같아 보이지만 사울이 아니라 사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뭐예요? 우는 사자예요. 왜 우는 사자라고 고백했을까? 저는 영어를 여러분들보다 잘 못하니까 한번 봤어요. 그럼 crying 무슨 뭐 라이언 이렇게 얘기했는가 보다 영어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아니에요.
크라잉은 그냥 우는 거잖아요. 엉엉엉 이게 우는 게 크라잉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 roar라고 돼 있더라고요. R-O-A-R, roar.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몽튼에 있을 때 몽튼의 그 팀 이름이 와일드 캣인가 그랬는데 그 옆에 보면 roar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울렁거리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하이에나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하이에나 같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이에나 옆에 있는 사자를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꼭 사자는 꼭 수많은 하이에나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에나는 계속 이 사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사자가 하는 반응은 또 항상 똑같아요.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가 뭐랍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자 소리 아닌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이에나가 도망갑니다. 완전히 도망가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여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흩어집니다. 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으르렁거립니까? 왜 사자가 웁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먹이를 먹는데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고 우리들로 하여금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왕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었던 다윗, 별로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존재가 됐습니다. 우는 사자에 의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그는 흩어졌습니다. 무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나왔던, 마음이 나왔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무리 안에서 다윗은 지금 뭐예요? 떨어진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면은 이제는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가 바랬던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경험했거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을 못 알아줬거나, 뭐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은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나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 어딘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벗어난 그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그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과연 그 공동체 안을 벗어난 그의 신앙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냐는 겁니다. 몸이 공동체 속에 있어도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 지체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요, 서로 나누지 못하고요,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공동체 속에 빈곤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요, 함께 지어져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공동체 속에서 흩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에요. 아둘람의 의미는 뭡니까? 피난처, 보호처, 이런 곳입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원했고 보호처가 되기 원했어요. 흩어졌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보호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돼 있고요. 내가 정말로 헌신을 다했는데도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뭐합니까? 피난처를 향해서 갑니다. 다윗은 홀로 아둘람 동굴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내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있는데 부흥 강사인데요. 이분 우리 교회 가면요, 뭐라고 쓰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써있어요. 부흥 강사니까 무조건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어.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일까요? 하면 된다, 해봤다고요. 할 수 있다, 지금 못한다고요. 해보자, 안 된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흩어져서 절망하고, 흩어져서 외로워하고, 흩어져서 힘겨운 마음이라고요. 그때 다윗이 지금 또 계속해서 누구랑 있어요? 계속 혼자 있어요. 계속 혼자 있어요. 사실 동굴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힘을 얻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무언가에 쫓겨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둘람 동굴로 가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이유는 되게 많이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떠밀려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밀렸어. 그것이 무슨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나오나요? 그럴 때 어떤 소망이 내 앞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아둘람 동굴은 오히려 다윗을 더 힘겹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요, 더 지치게 하고요, 더 죽게 만들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가 됐죠. 그렇죠? 엄청나게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말도 못합니다. MZ 세대들은 우리가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너무 개인적이어서. 공동체성요? 없습니다. 헌신요? 없습니다. 절제요? 없습니다. 배려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교회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의 신앙의 문제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위기와 이 개인적 이 신앙적 위기가 뭐가 위험한 거냐면, 이 고난에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신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위로받고요, 서로 세워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고.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하죠. 저도 말씀 많이 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또 말씀도 보고요, 그죠? 그러나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서로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또 내가 또한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성은 주일 한 번의 예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는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의 공동체라고 여기고,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겠지요. 부모가 만약에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밥도 안 먹고요, 뭐 그러면요, 어떻게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성을 강요한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체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다윗의 이 미래는요, 너무나 암울합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왜? 우는 사자처럼 그냥 고립된 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앞으로 우는 사자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다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다윗에게 공동체를 만나게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초대하고 있는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가 왔다고 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지금 혼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수치를 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온 집들이 몰려왔어요. 뭐 이렇게 뛰어난 집들은 아닙니다. 뛰어난 집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셔서 그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윗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 사람들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랑 처지가 똑같아요. 자기보다 처지가 더해요. 자기 가족들은 뻔하고 또 지금 보니까 뭐래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야, 자기보다 더 처지가 어렵고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건 무슨 이건 너무 힘겨운 공동체인 거예요. 과연 이 공동체가 이 다윗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주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한 프랑스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프랑스의 한 신부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부님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왜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소중한 생명을 왜 지금 죽으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신을 살아갈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가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근데 그 가정이 다 해체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는지 막 이 아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베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 죽고 싶겠네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왕 죽기를 결심했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는 일은 뭐였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거처할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래 뭐 잠시 도와달라고 하는데 잠시 도와주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되니까 라고 해서 그것을 미루고 그 일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엠마우스라고 이 집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운동이고 단체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살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신부님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로 나를 설득했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몇 불 주면서 자 힘을 내십시오. 어떤 여자를 소개시키면서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지요. 자 힘을 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설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거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거다. 어떨 때 이 의미가 발생합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홀로 있게 되었습니까? 어느새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자기만 찾으려고 하지 나에게 발생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의 길을 안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침 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 예배 시작했습니다. 8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도 저한테 얘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의미가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의미 있는 존재는 그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2장을 기점으로 다윗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만약에 혼자 있었잖아요. 그냥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혼자 거기서 있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00명과 함께 다윗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이 400명과 함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 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다윗은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환난을 당했고요, 또 빚진 자였고요, 아픔을 당했고요, 원망이 있었고요, 인생을 실패했고요. 근데 그 다윗은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었거나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자신과 동일하거나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고백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하며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치유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런 역사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발생한 그 의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게 더 큰 회복이, 내게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사도신경 보면요, 우리 성경 잠깐 맨 앞에 한번 보면 사도신경 이렇게 보면요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주문을 외우다시피 지금 사도신경 전능한 사천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사오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 누군가, 내가 믿는 교회는 누구고, 내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단은 이걸 보면요, 이단은 이걸 보면서 고백 못합니다. 왜? 걸리는 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공적인 교회와 그 모든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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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을 읽으실 때 힘있게 읽으십시오. 힘있게.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은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널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섬길게,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뭐 암송을 많이 하고 뭐 놀라운 방언의 능력이 있고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먼저 나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바짝 들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강세수장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모두 성도들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3명만 허그해 주시면서 나도 널 사랑할게.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한번 너를 사랑해 볼게. 일어나십시오. 돌아다니십시오. 자, 돌아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도 안아주시고, 여기 우리 장국인 선생님도 안아주시고, 우리 정민아 형제도 안아주시고, 우리 고마진 형제도 안아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우리 함께 서로 안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좋은 거죠, 그죠? TV를 뭐 굳이 볼 일은 없죠, 그죠? 근데 잠깐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예능 프로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짧게 뭐 릴스라 그러나 한 몇 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막 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울지 했더니 한 사람이 이게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4사람이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서남북 가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경국이잖아요, 그죠? 경국아! 나 벌써 눈물 나네. 너 잘하고 있어! 이게 경국아! 또 와서 너 잘하고 있어! 저쪽 와서 경국아! 너 잘하고 있어! 울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격려를 받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날마다 보세요? 물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중재자예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만 더 고백합시다. 잘하고 있으십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우리 희락이 잘하고 있어. 우리 장윤씨는 잘하고 있고, 우리 동이 잘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잘하고 있어요.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되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히 한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이유는 다르고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배우며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곁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대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린대.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부분을 10의 1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와 구제와 그 밖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드린 예물들의 그 손길들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것이 뭐 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참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어떤 분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길이 다시 터닝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뭐 많은 사람, 나중에 일이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해서 예배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보입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과 더불어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의 찬양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짧게, 제가 10분에는 제가 절대로 그렇게 양보를 못합니다. 제가 15분까지만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여러분들 메시지가 될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사에 대한 부분들도 여성교회에서 얘기하셔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음식이 작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음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나누셔서 결정하셔서 함께 먹고, 무엇보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예배와 또 감사의 찬양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요 아침 기도에 힘들 줄만 알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아멘. 주일 아침 예배, 금요일 날에 여기서 잤어요.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여기서 잤습니다. 그때 더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너무나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오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 했던 예배에 여러분 충성되게 잘 감당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그럼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 그죠? 다른 분들, 다른 예배 못 드시는 분들 좀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 신교는 우리 안진영 집사님께서 선교 주셨습니다. 우리 또 안진영 집사님이 선교 주시고 우리 또 장 집사님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뭐 연락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10장 보시면서 우리 또 멋지게 파송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지체들을 늘 사랑하면서 늘 섬기면서 인내하며 또 사랑하며 또 품으며 또 권유하며 그렇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부름받은 이 교회 속에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배우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